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책 제목은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IVP에서 나온 크리스토퍼 왓킨이 쓴 책이고 옛날 서울 영동교회 같이 계셨고 또 호주로 지금은 가 계신 신재구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신 책인데요. 이 책은 좀 성도님께서 각자 혼자 읽으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서 아주 최신 책 중에 한 권을 택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부터는 어린이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 전사님과 제가 계속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전체 흐름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더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나무모임 설교와 제 설교 사이에 사실은 이제 주제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더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한데 주중에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걱정을 했는데 이 정도가 많이 좋아진 거긴 합니다만 좀 불편하신 걸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중간 뒤쪽에 스피커가 있다고 지난번에 노이즈가 심해서 좀 스피커를 껐더니 뒤쪽에서 제 설교 발음이나 말이 잘 안 들린다고 그러셔서 방송실에서 볼륨을 조금만 오늘 좀 올려주시고 하울링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또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통해 혹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뵙고 계십니까? 소리내어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마음으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본다고 말할 때 경험하게 되는 수준,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의 질문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뵙거나 만나거나 알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신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20세기의 복음주의자이자 굉장히 지성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글들을 많이 남긴 프란시스 셰퍼가 이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답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논의나 논란 자체가 결론을 내리기 참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수단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다.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불가지론이라고 부릅니다. 무신론자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주장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더 겸손하고 정직한 입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입장 또한 역시 우리와는 다른 그런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 계시며 존재하시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Self-revelation, 자기 계시를 하시는 분이다. 숨어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자신을 감추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했다면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거기 계시며 또한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셨습니까? 배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좀 어려워지시죠. 근데 이 어려움과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주체가 누군가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이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답도 우리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한편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꽁꽁 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밝혀 드러내고 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안다, 모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되 그런 정도로는 분명히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신적 유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부정한 것 거짓된 것이 그들 속에 가득하게 하셔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대단히 중요한 진리에 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창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과 능력이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본성이 드러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가장 절정으로 하이라이트로 알려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2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성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훌륭한 재료와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결코 담아내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일이기,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피조세계 속에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두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명품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그 생명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내가 어떤 펑션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반영하는 존재, 누구를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한편은 우리는 이 세상 중에 창조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서 게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프란시스 콜린스는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DNA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는 신의 언어가 담겨 있다. 이 DNA는 결국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훨씬 엄청난 하나님의 적극적인 나타내심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이 좀 무슨 질문인가 왜 목사님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나 생각 드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정도의 초점을 잡고 보면 여러분 한편은 사람을 보는 건 누구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창문이자 렌즈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인간이 인간을 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자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니까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 속에 선함이 가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를 마주보면 그 마주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더 깊고 길게 긴밀하게 가져가면 우리 속에 실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 우리를 또는 이 세상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시며 의도하신 그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그 창조가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이탈되고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신다. 구원을 하신다. 구속을 하신다. 근데 그것을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시 완성하시고 실현해 가신다는 점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 창조는 첫 창조를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첫 창조 속에 깃들어 있었던 가능성과 가치와 하나님의 지향점들이 죄와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훼손되고 이탈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복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다시 실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번 주 통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요? 네. 애굽을 벗어난다는 것이 제목에는 강조가 되어 있지만 그건 출애굽기 이야기의 사실은 출발 처음에 불과하다. 대문구를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너무 잘 읽으셔서 안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지금 그동안 안 했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푸른 뜰하고 새싹 씨앗들은 제가 조금 버전을 다르게 해서 쓰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오히려 그걸 읽으시는 부모님들이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그거 참조하시되 그러나 성인은 작년용 대문구를 다시 오셔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편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제자 훈련이자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을 제가 계속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깊이 받아들이셔서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뭐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게시 그 로그인을 할 때 우리 교인이 아니면 안 되도록 저희가 게시판 읽는 등급을 나눠놓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안 풀어드렸는데 어떤 분들한테 제가 오픈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제 저작권을 가지고 뭘 할 생각은 없고 그 내용 속에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활용하시라. 근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마음으로 활용을 안 하시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푸른뜰 청년들은 지난주부터는 이제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모임 시작할 때 제가 성경 퀴즈를 만들어 가지고 대문구라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리더들이 간단하게 묻고 퀴즈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의 전부가 아니라 그건 사실은 초반에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굉장히 따분하고 힘든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다시 드러내실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이 창조 전체가 창조의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세상 속에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존재와 삶과 사역으로 드러내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진 것, 그것이 잘못된 것, 오히려 그 역방향에 일이 일어난 것이 이 세상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로잡아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은혜를 더 주시는 존재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의무를 하신 게 아니라 하셔야 될 의무는 진노의 대상이 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더 주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더 먼저 받고 더 크게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금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일의 중요함을,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헌신하신 것처럼, 은혜를 쏟아 헌신해 주신 것처럼, 사랑을 쏟아 헌신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 일이 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생존의 어려움이 닥친다 생각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애굽에서 그들에게 익숙해진 삶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 차라리 이게 더 좋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끝끝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시고 신실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것을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라.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나를 봤니? 그럼 아버지를 본 거야. 이유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우리 큐티 본문이죠.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궁극적인 계시로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실 때 이 말씀의 가장 또 중요한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우리에게 다시 복구되어지고 있고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짓던 일을 왜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됩니까? 똑같은 성막을 그 재료로 그 크기와 형태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이 품고 계신 가장 중요한 뜻, 나는 이 세상에 나를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원해. 내 백성들 속에서 내가 그들 속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실 때 나타내신 현상들이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무슨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서 백성들이 다 떨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 동반했습니다. 산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불 가운데 온기 가마 연기 같은 것이 타오르고 산은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이 세계와 접촉함을 어떤 의미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 드러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뭐라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걸 나타내셨죠. 엘리야를 다시 산으로 부르셔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막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그런 뭔가 뒤집혀지고 막 벼락이 쏟아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할 것 같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은 것처럼, 어린 설교를 통해 들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실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누구와 드러낸 적도 없는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성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의 성전으로 이어졌던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다윗의 후손, 진정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다윗은 품었지만 다윗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짓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진짜 실현 버전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헤롯이 지어주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그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찢겨 주시고 허물어 주신 것을 통해 이제 새 성전을 지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 모든 이야기가 종합되면 결국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 보이시죠?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주제 너무 불경건한 답 아닌가요? 잘못 내용을 가진 채 그렇게 말하면 그건 불경건한 것이고 외람된 것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진 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다만 우리가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질 때 그 일은 훨씬 더 아름답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 말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그 생각이 한편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의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압도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외람되고 너무 죄송스럽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당신의 몸 삼으시고 당신의 성전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그런 겁니다. 네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해 네 존재를 통해 네가 발 딛고 네가 손 대고 네가 경험 속에 연결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드러나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 능력이, 내 권능이, 내 성품이, 내 거룩한 뜻이, 내 통치의 청사진이 그게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일.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당신을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스르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나타나신 뭔가가 그 속에 깃들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한편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문화를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 불신자야? 불신자가 그린 그림이야? 불신자가 만든 노래야? 불신자가 만든 영화야? 그럼 안 봐. 이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는 것처럼 만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영역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어떤 것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동화해서는 안 돼. 지난주에 말씀은 conform.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구속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우리는 그 일의 전망을 가지고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그 일은 그렇게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셰퍼는 기독교 세계관 관련해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문화 비평도 많이 하고 그 사람 궁극적으로 문화 창조, 문화 창작을 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샘물교회 있을 때 제가 설용동 교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문화 마당이라는 걸 제가 청년부 때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그런 걸 하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에 대해서도 막 같이 공부하고 발표도 막 하고 막 제가 샘물교회 개최가 얼마 뒤에 제가 제안을 드려 가지고 나와 너의 만남 우리들의 잔치 제목도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한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좀 그걸 통해서 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활 공간 선교 뭐 이런 개념도 제가 그때 만든 라이프 스페이스 미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뜻을 품고 제가 이제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목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서 가서 제가 이제 과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한 일은 과 내 기독인 모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1차적인 생활 공간에서 신앙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 먼저 중요한 어떤 공동체를 같이 확인하고 나누자. 처음에는 굉장한 무관심과 냉대와 반대에 부딪혔지만 나중에 한 학기가 끝나고 저희가 정원이 그때 정원회까지 37명인데 16명이 모이는 그런 상태까지 가고 나중에 되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그 MT를 가는데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술을 안 가져가고 술 없이도 밤새 재밌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배운 무슨 뭐 재밌는 놀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여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남학생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저를 굉장히 고깝게 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과 모임 갔는데 그중에 유학 갔다가 아내 때문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제는 저를 목사님 하면서 그때는 저를 굉장히 원수처럼 여겼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쟤 때문에 밥 마시다 뭐 이러던 친구들이. 근데 저는 한편 또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안 믿는 친구들을 배제하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 안에 중창단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같이 그런 것도 하고 막 많은 씨름들을 했었습니다.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문화 속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적인 것을 통하여 접촉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물교회에서 나와 너의 만남 우리들의 잔치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그냥 너무 신앙적인 어떤 그 연결점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서로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5층에다가 전시회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막 일기 이런 것도 전시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김영진 우리 사모님 일기가 그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어린 시절에 막 썼던 일기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작품들 본인이 하는 관심 이런 거 모으고 했었는데 뭐 좋은 나무 교회 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우리 캠프하면서 한번 했었습니다. 자기 사진들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김옥희 권사님 아름다운 미모의 사진들 그때 보시고 굉장히 다들 놀리시고 그러셨죠. 뭐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신년 음악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음악회인데 찬송가나 가스펠송만 안 하고 왜 목사님도 이상한 뭐 물놀이 막 부르고 그러실 수 있는데 한편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개사 대회 이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노래는 참 좋은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우리가 좀 바꿔서 부르는 그런 것들도 했고 그러나 문화라는 것 일반이 가지는 가치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셰퍼가 그런 것처럼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를 훨씬 더 잘 담아낸 이야기, 영화 지금 K 컨텐츠가 얼마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 조금 더 내용이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사실은 찝찝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영화를 찍는 그 방식은 너무 탁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한편은 더 발전시키면서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가도록 하려고 할 때 한편은 이거 보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다 보면 아이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을 펼칠 수 있는데 이불을 너무 작게 알아가지고 몸은 계속 자라는데 세상을 접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질문과 새로운 도전들은 생기는데 둘 중에 하나 이 이불에 맞게 이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치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나를 맞춰야 되는데 몸은 자라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한 거죠. 몸을 막 구겨놔가지고 웅크려가지고 아니면 에이 안 되겠다 이불을 차버리는 거예요. 펼치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불이
여러분 그런 점과 관련해서 내 존재 전부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기도를 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거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좀 더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서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구원의 이야기로 끝이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 연결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개인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로 우리의 관계성 속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더 특별한 구속을 받은 새 창조를 경험한 새 사람은 원자적으로 핵분열된 개인들로서 그냥 선행을 행하고 경건을 지향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서로가 경험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 설교 다음 주에 더 나오겠지만 삼위일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십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놀랍게 함께하는, 그러나 그게 획일성으로 치닫지 않고 산만하고 어그러지는 무질서함으로 가지 않고 이게 놀랍게 통합된, 이 둘 다를 다 우리가 필요로 하거든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그 지어진 새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면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려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지체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성전의 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점과 관련하여서 오늘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조금 톤의 변화가 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지를 잘 생각해야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포기하고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AI 시대에 챗GPT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 기계를 통해서 어떤 펑션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육체적 한계나 우리의 지적 능력도 어떤 제한적인 계산을 못한다든지 정보 저장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도 위대한데, 이제 이런 AI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다는 건 한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자기 닮음성의 존재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다만 그걸 잘 다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몇 주 전에 최적 60분 제가 부모 모임에서는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회계사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4분의 1만 수습 기간이 연결이 돼가지고 4분의 3은 지금 그 기간을 거쳐야 공인 회계사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지만 AI가 그 역할을 너무 잘하니까 지금 공인회계사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통과하고도 공인회계사 공식 일을 할 수 없는 4분의 3이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온갖 영역 몇 년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은 AI 기능이 그만큼 탁월한데 엄청난 트레이너가 있는데 그 트레이너에게 나를 운동시켜 주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트레이너를 열심히 운동시키면 안 되는 거죠. 네가 생각 다 해라.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잘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하거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하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생긴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AI가 있으니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더 깊이 하고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오늘 보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우 어떤 비교와 대조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교와 대조 속에서 단절이 있었고 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 거리가 좁혀집니다.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진다. 단절되고 배제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11절과 12절이 주제적으로 연결은 되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같이 그때에 그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그때 나오고 뒤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간적인 뭔가 전환이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공간적인 거리와 함께 갑니다. 시공간적으로 그때와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거리가 있는데 그때는 떨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고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가까워진다. 그런데 이 대조 속에서 11절은 조금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가르친 모든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자칫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육체로 이방인이다. 일종의 이건 DNA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육체로 이방인, 혈통의 개념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근데 할례라는 게 그럼 목사님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요, 중요하죠. 근데 그 할례라는 게 왜 중요한가? 어떤 맥락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받았는가를 고려하지 못한 채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지금 붙이고 있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할례는 어떻다고요?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게 본질입니까? 육체에 분명히 행하는 표징이지만 그건 마음에 육체의 어떤 피부를 벗겨내는 그 조직을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잘라내듯이 새롭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때 할례는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반영하는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육체나 할례라는 걸 받았어, 가지고 있어. 나 DNA상 족보를 따져보면 나는 유대인 혈통에 속해.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넌 이방인이야, 너 할례 안 받았지 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이 칭함을 통하여 라벨을 붙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분리를 구별을 그리고 자신들을 상대적인 우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소외죠. 배제입니다. 자기들만 독점하고 있네? 그렇죠. 그건 우리 건 될 수 없나 봐? 그건 굉장히 시큰둥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12절에서 좀 버전업이 됩니다. 12절에는 칭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이게 그대로 본질로서 인정이 됩니다. 한편 맞아.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에서 오중에 걸쳤어. 이건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1절과 11절이 원래는 괴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괴리가 되느냐?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책임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유대인의 책임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빚어내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샘플로 보여준 구약의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빚어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건 선물이구나라고 하면서 이걸 뭐랑 연결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일으킨 기업으로 착각하지 않고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죄와 연결해서 죄성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걸 오히려 왜곡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나아. 나는 이거 있어. 이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껏 더 놀랍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편은 안타깝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스스로 라벨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언뜻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있다고 쳐라. 너 혼자 잘 믿어라.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막중한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받은 거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부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다 읽어서 반복적으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지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늦춰질 때 그냥 제 종 중에 하나, 삼국역사 3조 이스마엘이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봐.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이 할례를 주실 때는 어떤 측면이 좀 드러납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한 정보를 주심으로,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실을 말하는지를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진술이 상세한가라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한 명이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엄이 이름표 맞춰주실 뿐만 아니라 없는 이삭 이름표까지 주시면서 있지도 않은 후손들하고 해야 될 제도까지 주시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미래 지금 주고 계신 약속에서 하나님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그걸 동참하게 하시는 거,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장에서는 별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믿었더라. 그렇지만 나중에 나올 때는 할례 제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행했더라. 행함이 뭐죠? 그 약속을 다시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과 그것을 실현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징입니다. 믿음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없이, 그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버젓이 내 몸에 할례라는 것을 행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 되는 거죠.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 그걸 나타내게 하십니다. 몸을 통해, 할례를 통해 나타내게 하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제사장이 옷을 만들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 속에 일어나는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껍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틀지는 않겠는데, 광고는 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직 화면은 연결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광고가 있는데 화면 잠깐만 켜주시고. 연결됐나요? 됐죠. 네. 저한테는 된 걸로 나오는데. 네, 그냥 롯데캐슬에 사시는 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광고가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고 카피가 이겁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네. 좀 기분 나쁘죠. 롯데캐슬에 안 사시는 분은. 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네, 화면 닫아주시고.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지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나타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집 안에 들어가 봐야 좀 더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들어가 봐서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집을 어떻게 배치해놓고 집을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당신의 집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유는 뭐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려고. 이 집에 사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그 집이 말해야 한다. 그래서 롯데캐슬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성전을 이 세상에 짓는다. 근데 그 성전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정하셔서 세밀하게 지시하셔서 그 구조를, 그 재료를, 그런 뭔가의 구성들을 갖추게 하시는가? 내가 그걸 통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머리 되시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진노는 소멸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 주심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 안에 이 이야기는 유효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계시다고요. 당신의 형상을 두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고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제가 자기하고는 무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질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나는 잘 모릅니다. 성막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거기서 우리는 제사 드리본 경험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그 모든 것들의 진짜가 오셨고 진짜 성취가 이제는 당신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전해지기 위해서 본질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자, 여기까지 할 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조금 이렇게 떨어질 만큼 사실 얘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상식이라면 중력을 거스르려면 뭐 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 우리의 직관에는 접촉해서 아래에서 컴프레션 멤버라고 압력을 견디는 압축을 통해 맞닿아서 그걸 견디는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잡아주는 뭔가가 있거나가 직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중력이 극복되어지는 뭔가가 존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관이 상당한 정도로 유용하지만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구조적 특징을 그 안에 다 담은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보니까 그 두 가지 조건에서 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지탱되니까 우리에게 좀 신기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 예외적인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별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던 통념이나 직관이나 개념의 허술함이나 또는 불충분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걸 드러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뭐 철학에서는 현대 인식론에 있어서 knowledge, 지식이라는 게 뭐냐고 관련해서 JTB, Justified True Belief,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면 지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게티어 사례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이게 좀 뭔가 불명확한 정의구나.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수인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고전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합리적인 자기 이익에 대한 충실한 계산을 서로가 하면 그걸 모으면 최선의 합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의 속도, 우리가 다른 데서 이미 형성한 어떤 관념으로 보면 얘가 이상한 건데 사실은 그걸 이상한 걸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새로운 직관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걸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념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써먹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할례, 율법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칫 본질이 빠진 채 그게 그냥 껍질로서 너무 굳어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게 다 된다고 말하면 압축 부재가 없고 인장 부대가 없으면 중력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존재할 수 없어. 그럼 얘는 이상한 애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일을 당하신 것 같지만 그 이상함 안에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본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중력이라는 것의 작동을 막으려면 이런 조건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구나. 그건 이렇게도 구현될 수 있는 거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어. 할례를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더 받아야 돼. 이게 왜 말이 안 되는가? 본질이 실현됐으면 얘는 지금 현상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중력을 충분히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질을 실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건 지금 밑에서 뭐 받쳐야 돼요. 받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불안해. 위에서 당겨야 돼요. 괜찮다고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 안 받았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더 중요한 본질이 실현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할례를 얹으면 그건 본질을 훼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본질을 완전하게 실현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밑그림과 모형과 부분으로 나타내셨던,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부분적이었기 때문에 한편은 총체적이지 못했고 제한이 있었던 어떤 것들을 다 완전하게 담아내시는 실제 리얼리티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에 당신이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할례를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 그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이제는 그 모든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개념상 우리의 범주상 구별되어 있던 같이 할 수 없던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통합된다는 거예요. 통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원 작전을 펼치시는가? 그리고 이걸 또 오해를 하니까 이상한 성령에 대한 공식들이 막 나옵니다. 성령 체험을 하려면 누가 안수를 해야 된다. 현상이 동반돼야 된다. 왜 이런 게 이상해져 버렸는가? 이게 본질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드린 얘기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라. 근데 거기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칫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작전을 펼치시는 거고,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바울 자신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셨는데 누가 또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따로 말씀하시고 바울을 둘이 만나게 하십니다. 둘이 확인하게 하십니다. 다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 아이디가 뭐라고요? 아델포스. 그 구절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좀 문제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정권위원으로서 한 설교를 굳이 여러분에게 다시 들으라고 하셨을 때 그 설교 들으신 분 나오지만, 여러분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나니아와 바울 사이에 아무 상호작용이 그전에 없었어요. 있었다고 하면 서로를 원수로 여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원적으로 얘도 예수님께서 얘도 이제 내 사람이야. 너 내 사람이야? 얘한테 가서 안수해. 근데 아나니아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 바울아 이렇게 하지 않고, 에이 사울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해서 오긴 오지만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감옥에 가고 죽고 했던 걸 생각하면, 스테반은 돌 맞았던 걸 생각하면 에이 내가 안수는 하는데 뭐 이렇게 안차를 확 때리고 싶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 사울아, 형제요. 그 고백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1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 경로를 따라서 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니까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접촉도 하고 더 많은 관심도 일어나고, 우리가 너무 이제 뜰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름도 서로 모르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전용 집사님이 잘 진행해 주신 것처럼 서로 그럴 때 한번 얼굴 나와서 얼굴도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관심의 영역을 따라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친밀해지고 친해지면 우리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지만 거기 빠지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가 가깝게 만듭니까? 13절에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서로 척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잘 되면 요나단이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물려받을 왕위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 어떻게 그렇게 돈독한, 오히려 아버지를 거스르는 그런 우정이 가능했습니까? 둘이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과 나 사이,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그게 우리의 모든 차이를, 우리의 모든 이질성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선호도가 일치하고 추구하는 관심과 이익이 일치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만난 곳이 아닙니다. 한편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선택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뭔가에 기여하는 면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소속권을 가지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부르셨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꼴봐주기 싫은 모습들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 있어도 때때로 우리가 그걸 넘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그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그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이 화목의 아름다운 향기가, 열매가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었던 모든 걸 허무는 건 껌인 거죠. 아, 나 저 사람은 절대 안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당신과의 불화를, 당신의 원수됨을, 당신의 진노의 저주의 상태로부터의 화목을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보혈 당신 믿습니까?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쟤들 뭐야?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저 집단은 분석이 안 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여러분, 신약 교회라고 일이 없었습니까? 온갖 분열과 갈등과 충돌이 다 있었죠. 바울과 베드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서 그냥 선교팀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았죠. 다시 회복됩니다. 구제받는데 왜 저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고, 성찬을 와서 먹는데 노동을 좀 덜하는 사람들은 일찍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더 좋은 거 준비하고 먹어버리고, 일하고 늦게 온 사람들이 왔더니 먹을 게 없고, 이런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하면 야 거기 다시 가나 봐라, 이런 마음 드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성경의 공동체인데 있었다고요. 아, 교회가 여기밖에 없네.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한편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더 공교회적으로 뭔가를 더 추구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본문을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볼 텐데, 왜냐하면 이게 교회론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쪽과 저쪽이 만나는 곳, 그것이 함께 버텨내고 그것이 놓일 수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차지해 주심으로 상관없던 우리가 연결되게 되었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제가 처음 출발하면서 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총체적 진리를 총체적 삶으로, 마지막이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첫 캠프도 그래서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성경이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사역의 시기, 14년 차를 마치고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멀리 있었습니다. 서로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함께 만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으로 만들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우리를, 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는 소외감이나 적대감이나 시기심이나 불편한 마음이었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걸 견뎌가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 생각하면서 제 인내심과 제 용량을 넓혀서 제가 꾸역꾸역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그 속에 넘쳐나는 기대와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선, 그 고백,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번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를 좀 보시면,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서로를 보시면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부담스럽고 한편은 불편한 부름입니다. 그러나 그 부름 속에서 이미 주신 것 생각하면, 이미 받은 것 생각하면, 영원히 받을 것으로 확정해 주신 것 생각하면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감격이요 감사요, 그걸 우리가 해낸다고 자랑이라고 여길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이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의 연합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핵분열화된 원자화된 개인으로가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욱이 죄성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자기 주장을 할 때 서로를 만나는 것이, 서로를 상대하는 것이, 함께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불편함이요 부담이요 어려움이지만 그 마찰을 딛고 우리의 원수됨을 그 피로 바꿔주신, 화평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성전됨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의 뜰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성전됨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서로를 섬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고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며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셨던 그 거룩하신 뜻,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 그 뜻을 저희의 부패와 반역과 타락과 저희의 불순종에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언약의 역사를 지탱하시고 그 언약의 역사조차 위태로워졌지만 결국은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의 부르심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 겉모습에 속한 것에 저희가 잘못 빠져들어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참된 본질의 실현을,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놓치는 자들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음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받으며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감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가 서로 원수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분열과 거리를 극복하는 화해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고 우리를 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름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지체됨을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고백하며 그 영광을 이 교회됨 안에서 누려가기를 기대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